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행을 가면서 낯선 곳에 가서도 경치 구경도 하지만 사람 구경을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도 있고요, 나쁜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재밌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게 하는 사람, 항상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 또 그런 사람은 특별히 두고두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평생 마음에 담아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생각하면 괴로운 사람,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우리가 삶 속에서 원치 않게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함께하면 기분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나는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직장의 동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특히 우리는 이렇게 또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경기도 광명 시민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 가면서 아무렇게나 볼일을 보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침을 뱉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을 건너면 안 됩니다. 빨간불에 교차로에 접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그저 가져오는 것,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고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앞에 있는 것을 피하고 이제 뒤에 있는 것을 따라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들을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은 뭘까요? 다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 이것이 다른 교훈입니다. 이 다른 교훈을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 복음과 이 교훈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교훈 외에는 다른 교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훈은 이 교훈 외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이 교훈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더하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지성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무언가를 더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하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외에 자꾸 사람의 생각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부족함을 느끼고 믿음 외에 믿음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이죠. 또는 이 완전한 복음에 무언가를 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 잉태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되지를 않으니까 그런 말씀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혹은 그런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교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전한 말씀 이외에 사람의 생각을 더하거나 혹은 이해되지 못하는 것을 빼버리거나 그렇게 교체하는 것,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며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던 사도 바울의 시대나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빼는 것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은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완전하며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잘못 기록되거나 꾸며낸 것이거나 오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오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분명 좋은 것도 있습니다. 신앙에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과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 좋은 것이 아니고요, 다 바르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러한가?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과연 옳은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충분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창념하고 이 진리를 더욱 알아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교훈을 하는 것, 또한 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이러한 곳에서 떠나고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만입니다. 교만. 6장 4절 말씀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교훈을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만은 한마디로 나 잘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교만하죠. 너나 할 것 없이 교만합니다. 돈이 좀 있어서, 공부를 좀 잘해서 그래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내가 저 인간보다는 좀 낫지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좀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요? 왜 사람이 그렇게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서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과 또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것을 보고 비난하는 것이죠.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지적하고 꼬투리 잡고 자신의 교만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옳고 그름 따지기를 좋아하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서 언쟁과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주먹을 믿고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5절 18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또한 18절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길의 지름길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바로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만한 사람과는 다르게 겸손한 사람은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잘났다, 비꼬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겸손의 끝판을 보여주셨죠.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겸손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참 좋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바로 돈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뉴스를 틀어보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돈 이야기죠. 정치하는 사람들, 공직자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그들의 발목 잡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죠. 돈 하다가 도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치고 속이고 하는 일. 여러분, 이렇게 이 제정신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치는 것이죠. 제정신이 아니고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올바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돈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의 근원, 모든 악의 뿌리와 그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참 좋지만 그것이 도구가 아니라 수단이 되어질 때 그때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그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서 탐욕을 부리거나 또 더 많이 갖기 위하여서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면 스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 없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알고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피하고 이제 이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라야 할 것을 나누기 이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 이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 이 호칭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합당하고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 저주와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저주와 진노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들을 죽어서 저 시궁창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모든 더러움 씻어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완전히 우리는 죽어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무시하고 짓밟고, 조금이라도 이 인종이 다르면 인종차별을 하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와 다른 사람을 분리하고 구분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 많고 더러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빠르게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의는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저 사람 정의롭다, 옳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말 옳다 할 때 그 의를 말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합당하도록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다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 사람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정직하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음에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인내는 성도의 삶에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이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역경과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도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는 인내에서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해를 가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까지 그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 앞서 보셨듯이 다른 교훈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교만한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요약하면 엑기스는 이렇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고자 하는 것, 또 무언가를 빼고자 하는 것, 이것과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이거 말씀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나에게 심한 말씀이다, 대충 하지 뭐 이런 마음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전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죄악된 육체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육체와 살면서, 죄악된 육체를 입고 살면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말씀대로 따르는 것,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는 이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싸우는 것이죠.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것, 예배하고 싶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교만하려고 하는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기 위하여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는데 언제까지 싸워야 할까요?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분명히 나타나실 때 있습니다. 그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처음에 오셨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아기의 모습으로 작고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든 영광과 권능으로, 심판주로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오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년을 살고 연말쯤 되면은 결산을 하죠.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까지 거의 이제 기말고사를 마쳤는데요. 자신의 이 실력과 공부한 것을 시험을 통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월마다 혹은 분기마다 일주일마다 이렇게 실적을 점검받고 그렇게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날 하루의 매출을 결산하시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
영광의 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흠 없고 책망받지 않기 위하여서,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서 이 명령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저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치의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지 않도록 이 믿음의 싸움을 완주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스스로는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명령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러주시고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벌써 이겨서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뻔히 아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 능히 이기고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신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며 기필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기필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